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5절로 8절, 요나서 3장 1절로 5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요나서 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은 흑인 해방과 인권운동에 헌신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추모하는 마틴 루터 킹 데이였습니다. 미국을 극단적인 분열로 몰아갔던 그런 트럼프 정부는 가고 새롭게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미국의 분열과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된 미국, 통합된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은 미국의 날입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의 날입니다. 역사와 희망의 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설 가운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함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인 야코보 바사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림,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잘 그림이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은 화폭의 절반은 밝음으로 그리고 절반은 어두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강도만 난 사람이 처한 위기가 절박하다는 것을 그림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그림을 보면 나귀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래도 잘 구분되지 않는 같은 어두운 색으로 나귀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에게 있어서 안장만은 밝은 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죽음에 내몰린 이 한 사람이 나는 저기 안장을 붙잡고 안장에 오르기만 하면 살아날 것이라는 절박한 외침을 오늘 이 그림 속에 바사노는 담아냈던 것입니다. 지옥과도 같은 암울한 상황에서 죽음에 놓인 한 인간이 어두운 곳에서 지금 밝은 곳으로 지금 끄집어내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피에 흥건히 젖은 두건을 쓰고 다리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옆에 혈기가 왕성하고 건강한 사마리아 사람과 달리 이 사람은 피부가 핏기가 없고 거기다가 여러분 그림 아래쪽에 보면 어두운 화면에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들깨의 먹이로
전락할 위기 상황에 도래한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강도 만난 사람의 상황을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그 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놓인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드러내는 거죠. 죽음의 계곡, 처절하게 죽음으로 내몰린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 그것만이 이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지금 일어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려고 합니다. 그 죽음의 계곡에서 벗어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희망처럼 환한 한 줄기의 빛의 형태로 나귀의 안장이 드러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이 안장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이 사람을 부추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행동은, 바로 이 사랑은 생명을 가져오는 구원입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긴박한, 그 절박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영혼 구원, 생명에 대한 사랑이요, 세상을 향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왼쪽 저쪽 보면 중간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피해서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바사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맥과 정맥을 상징하는 파란 바지를 입고 그리고 붉은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이 파란 바지와 붉은색 셔츠는 동맥과 정맥을 상징하는 것으로요,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복장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은 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니느웨 성은 아주 오래된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그림을 넘어가, 아시리아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는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죽이고 사방으로 추방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공격해서 유다의 대부분이 점령되고 예루살렘 또한 점령 직전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파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정반대 방향으로, 바로 욥바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삭을 지불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나는 도망을 칠 수가 없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결국 요나는 바닷속에 선원들에 의해서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 다음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바닷가에, 해변가에 토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이어서 둘러보는 데만 3일을 다녀야 했습니다.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성읍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700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일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1장 2절에 보면 악독함이 가득했고 3장 8절 10절에 보면 나쁜 일과 힘을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악명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고 대단한 권세를 누렸지만 4장 11절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니느웨는 의지할 것이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큰 열정도 없이 사흘길을 다 돌지도 않고요, 하루길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여러분, 너희들이 왜 이렇게 악하게 사느냐고 비난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폭력을 행하느냐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니느웨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 너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한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너희의 생명이 끝장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4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에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나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간, 내가 살아가는 삶이 과연 옳은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올바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40일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에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큰 방주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죠. 세상의 악한 세상과 그 세상의 악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고 돌게 하심으로 애굽에서 찌들었던 모든 때들, 애굽에서 찌들었던 노예 근성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런 훈련의 시간으로 40년 동안을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서 여러분, 아세라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이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 왕비가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두려워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치죠. 40주 40야를 걷고 걸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주 40야를 걸려 광야로 모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고
먹을 것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후에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먹을 것, 명예, 권세.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인지를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했나요?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요,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면서 여러분 능력을 행하고 함께 하셨잖아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 부활의 삶이,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날이 40일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딱 40일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40일 이전에 39일 동안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살지 않을 거예요. 대충 살지 않고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40일 마지막 날에 걸맞는 정말 종말론적인 삶,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내 오늘의 이 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선 마지막인 것처럼 거룩하고 신실하게 깨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실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40일의 매 순간은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하게 보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온전하게 믿고요, 예배를 드려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릴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오늘이 마지막이고 끝인 것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순간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온 마음을 다 쏟아서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 선포를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이미 파멸이 결정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누가 돌이킵니까?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남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뭔가요?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까지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았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종말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느슨해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거룩해지지 못할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 예배도 남들이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는 더 열심히 힘쓰고 노력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내 힘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더 열심히 애를 써서 앞으로 미래에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도록 점점 많이 쌓아두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거 지혜로운 일이에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여러분, 니느웨와 같습니다. 악과 거대한 폭력으로 가득해 있는 니느웨 성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느헤와 같은 그런 매일매일의 세상 인생살이에서 고통을 겪어야 하고 아픔을 만나야 하고 절망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에 이어 우리는 이전에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개구리처럼 철저하게 망가지고 파탄이 났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요. 삶에 찾아온 공고함이, 고통이 너무너무나 큽니다. 어떤 사람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온갖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니느웨 성에 오늘 요나가 찾아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한마디 외쳤는데, 여러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너무 놀라운 소식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애곡하기 위해서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왕은 왕좌에서 내려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에 앉아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칙령을 내려서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악과 폭력에서 돌아서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신약시대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을 때, 제자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질 때 빌립이라고 하는 평신도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가 주님이라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떠나가고 온갖 병자가 고침받고 그 성이 큰 기쁨으로 요동을 쳤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시대에도 일어났고 오늘도 얼마든지 일어남을 믿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의 왕은 자신의 금식과 자신의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요만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점수 따면 그에 합당한 축복을 주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내가 1달러를 집어넣어서 어떤 소다를 먹거나 과자를 빼먹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니느웨의 왕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세번역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은 어떻게 끝이 나고 있나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에 내리기로 작정한 심판을 철회하셨다는. 니느웨 백성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은 심판을 철회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이방인인 니느웨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언자의 말 한마디를 듣고 회개를 하고 자신들의 성 안에서 잘못 살아왔던 모든 폭력과 악을 제거하고 자신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져서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해요. 빌립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전했을 때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누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신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선언된 심판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책임지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로 하여금 삼키게 하셔서라도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이것이 바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요나처럼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하심을 믿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서 편안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함께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아픔을 준 원수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해를 통한 생명,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편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 교인들끼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건지고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기독교가 오늘 땅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먼저는 목사들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다시 굵은 베옷을 입고 통렬하게 회개함으로 떨쳐 일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둠이, 죽음이 지배하고 상처가, 고통이 있는 곳에 여러분, 그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돌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 이방인들을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손바닥에 새겨서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돌보고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은 우리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니느웨 성의 희망은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62편의 시인은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 내 희망은 그분에게서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은 하나님께 있고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이웃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되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가져오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